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신앙생활들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는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실상 그렇게 하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 이론과 성경 해석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귓가에 아주 쉽게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신학적 이론이나 성경 해석에 관심이 없다. 나는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귓가에 쉽게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어떤 교단과 교회에 속해 있는지 또 어떤 목사에게 영향을 받았는지는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교단과 교회, 목사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 관점과 신학적 배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들이라 할지라도 그 목사들은 원래 신학적 배경이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들은 지금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를 끝내고 출애굽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언약신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설교를 들어온 성도님들은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 언약신학과 구속사적인 맥락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저를 통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설교를 듣지 않고 다른 목사님이나 더 나아가 다른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들었다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대해서 다른 관점, 또 다른 기억을 지금 아마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그런 배경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언약신학적, 구속사적 맥락에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만 율법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율법이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연결이 되어져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신학적 접근, 구속사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런 언약신학적 접근이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접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서 우리와는 다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다른 관점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와 다른 관점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와 다른 관점 아니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율법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 신자들이 설 때에 믿음 안에 머물렀는지를 판단하는 그 중요한 증거가 선행이 된다.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틀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집중하게 하지 않고요, 자신의 행위에 그렇게 집중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님들은 언덕 위에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세 가지 저희와 다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주장들은 듣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튜브에 가면요,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다른 교단, 다른 교회에 가면 이런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성도들이 또 그러한 주장에요, 실제적으로 매료되어 있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율법을 불필요한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건 맞잖아요. 또 율법을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와 같이 교회에서 2000년 동안 한결같이 주장해왔던 우리와 같은 전통적인 교회의 부패와 부정을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선행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맞지만 율법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내려온 전통적인 성경 해석을 따르는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는 것은 맞지만 선행을 어떤 구원의 조건처럼 보이게 하고 자신의 의로운 행위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은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옳지 않은 것이죠.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하고 싶어도 다양한 신학적 주장과 성경 해석 때문에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요, 많은 성도들이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다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가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내려온 신학적 주장과 성경 해석을 제가 누누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정통교회가 율법에 대해서 주장해 왔던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들을 가장 단순하게 그리고 가장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율법은 넓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것과 하지 말라고 금한 것 모두가 다 율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좁게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런 율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많은 율법들을 주셨지만 그 율법의 형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소일이 분답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구분할 수 있죠. 앞으로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 율법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지만 제가 간략하게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식법은 어떤 성막이나 성전, 또 동물의 희생 제사, 제사장 제도 등과 관련된 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법으로서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법들이 바로 의식법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의식법은 근데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들을 예표했던 그러한 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그 모든 의식법들은 이제 폐지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법은 어떤 민법이나 상법이나 형법 등과 같은 그러한 법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구별시켜 주었던 그런 법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 말고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민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민법을 지키면서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된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나갔던 거죠. 그러나 이 시민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폐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받은 이 시민법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법이었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스라엘과 같은 특정한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시민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폐지가 되었다. 그러나 이 시민법의 정신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웃을 향한 배려, 사랑, 어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처벌하는 것, 이러한 정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남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식법과 이 시민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 도덕법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법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어떠한 책임, 순종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원래 가져야 될 그런 순종의 책임이 도덕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다 도덕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를 물려받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순종하는 존재가 되었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죠.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인간이 인간 되게 하는 모든 영역들, 즉 전인격,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모든 부분이 다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하지만 그 전인격이 100% 다 타락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성이 100% 타락하고 감성이 100% 타락하고 의지가 100% 타락한 것은 아니다. 다 부패했지만 여전히 인간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인간 되게 하는 전인격에는 도덕법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불신자들도 인간적인 양심이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인간의 이성이 작동을 하고 있고 또 바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경배를 받으셨고 아담과 교제하셨죠. 이게 바로 예배의 행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은 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도덕법,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도덕법이 되는 거예요. 그 도덕법이 이미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무엇을 합니까? 결혼을 하죠. 출산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또 무엇을 합니까? 노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도덕법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인간은 100%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과 이성이 인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들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의식법과 이 시민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법이죠. 그런데 도덕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도덕법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양심은 어땠습니까? 같았습니까? 제각각이었습니다. 또 선악에 대한 기준도 같았습니까? 제각각이었어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선악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바른 양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다시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계명부터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기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셨죠. 또 부모를 공경하는 5계명과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통하여서 결혼과 가정에 대한 그런 도덕법의 기준을 주셨죠.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그 10계명을 통해서는 노동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기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도덕법을 다시 한번 이 10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이제 누구든지 신자와 불신자들 모두가 10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기준을 이제 명확하게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새겨져 있던 그 도덕법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 율법 조문의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것이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될 도덕법이었구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고 아담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하던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도덕법을 원래 주셨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0계명으로 명확하게 주어진 이 도덕법은 근데 의식법과 이 시민법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폐지되었다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율법 폐기로 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은혜 아래 있으면 더 이상 율법은 필요치 않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던 것이죠. 폐지와 완성은 다른 거 아니겠어요? 폐지되었다라는 것들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이지만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완전하게 하려 왔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라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은 그럼 어떤 율법이 되겠습니까? 의식법과 시민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시민법의 정신과 이 도덕법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10계명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10계명은 완성된 도덕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발전되어져야 될 도덕법, 완성이 되어져야 될 도덕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딱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완전한 도덕법이 10계명으로 주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의 그런 기준, 참된 의로움의 기준, 죄가 아닌 기준은 다 10계명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10계명과 반대되는 것들을 자꾸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런 생각으로 가려고 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10계명은 완성된 법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명확한 기준은 10계명에 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태도, 예배의 시간 어디 있습니까? 다 10계명에 있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의 대상을 바꾸고 예배의 방법을 인간적으로 바꾸고 예배의 태도도 인간 중심으로 바꾸고 예배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다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과 가정, 인간을 존중하는 것, 사회 질서의 어떤 유지 기준, 이 모든 것도 다 10계명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지금 다 바꾸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우리와 같은 전통적인 보수적인 기독교가 오늘날 사회로부터 더 많이 공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10계명이 옳은 것이야. 10계명이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거 아니야.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전통적인 기독교를 자꾸만 공격을 진보적인 기독교라든지 이 사회에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10계명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다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라고 말씀하셨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것을 흔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자꾸 어렵게 만듭니다.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마땅한 것이구나. 십계명에서 벗어난 거, 불순종하게 되는 거, 그것이 죄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유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잖아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도덕법, 의식법, 이 시민법 중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그런 율법은 이 도덕법인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인 의식법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구별이 됨을 보여줄 수 있는 시민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지켜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율법,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에 순종하여 지킬 때 받을 수 있는 복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살펴본 대로 언약적 유익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제사장의 나라,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언약적 유익, 이 세 가지 십계명을 지킬 때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언약적 유익의 복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언약적 유익 세 가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신의 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것을 경험했죠.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것을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다른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고 죄의 기준이 달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죠. 이제 그들의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내가 바른 양심으로 가지고 사는지 잘못된 양심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죄를 짓고 있지 않고 있는지 그것도 명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이 십계명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별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해도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한다면 십계명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 1서, 2서, 3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십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저희 아들을 데리고 제가 아주대학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잠깐 의사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과거에 교회를 자기 다녔지만 지금은 안 다닌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뒤끝에 어떤 말을 붙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지금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는 어느 것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으로는 자기 말할 수 있어도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자기 생각 가운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생각을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십계명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십계명을 또 바르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죠.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근데 이 광야 생활 40년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가나안 땅에서 약 1500년간 살면서 잘 지키지 못했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다시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거룩함과 온전함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죠. 십계명을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온전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계명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고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왜요? 죄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위대한 신앙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도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너희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가르쳐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편 우리에게 십계명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할 때 그 언약적 유익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약적 유익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먼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십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첫 번째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죠. 십계명 먼저 이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십계명에 먼저 집중하면 무거운 곳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 그 죽음에서 그 사망에서 나를 어떻게 생명으로 옮겨주셨는가. 그 은혜에 먼저 집중하면 십계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 없이 십계명에는 집중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십계명을 내가 지킴으로 또 우리가 더욱더 온전해지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 계속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땅에서는 온전해질 수 없고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겠습니까?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그 길들을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지금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미 얻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잡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달려가는 인생들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 십계명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시편 119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정말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율법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아니면 진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강조해왔던 십계명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처럼 지금보다 더 온전케 되고 완전케 되고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실 때 그런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